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전파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입니다. 성만찬 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는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46년 50년 동안을 지은 그 성전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지었나이다 하면서 자랑을 하지만 BC 19년부터 착공하여 AD 53년에 이 완공되어지는 이 성전이 그들이 볼 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느냐? 눈에 잘 담아둬라. 이 성전, 이 돌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리라.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거 짓는 데만 해도 약 50년이 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AD 53년에 완공된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AD 63년이요. 그런데 AD 70년에 7년 후죠. 로마의 티로 장군이라서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완전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1차적으로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2차적으로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제자들마저도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 재림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보다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자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며 24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가며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그 이상은 성전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멸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조들에 대하여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며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4장 6절 이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고 그것이 소문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큰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두 번째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의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너희의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다 이 일이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세 번째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아들이 아비를 죽는 데다 내어주고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갖 윤리적 죄악과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도덕관념이 이제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살아보자
상의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 특징적인 우리가 징조를 보면, 첫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 안 믿는 사람들 미혹하는 건 뭐 일도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교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4장 23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라 거기 더 이상 거룩한 예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해서 어떤 다른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답니다. 아니 지금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신학자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내가 그다, 처음에는 어때요? 아주 예수께로 인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교주가 되어지고 끝에 가서 지가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타락한 것들 절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겠으며 전쟁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본문만을 오늘 읽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날 때예요. 인간이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요, 그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잊어버린다는 것, 망각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현대의 질병 중에 참 고치기도 어렵고 뇌세포가 한번 죽어버리면 회생이 어렵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치매라고 해요. 잊어버려요. 알츠하이머. 가장 최근 것부터 기억이 안 나요. 왜일까요? 기억장치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억된 것들은 저 게임화를 통해서 저 안에 저장된 것들은 그때 잠깐씩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아빠라고 했다가 손님이라고 했다가 누구시냐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기억 저편에 있는 것들은 가끔 생각나는데 가까운 데 일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금방 알려드리죠. 아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누굽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또 물어보면 몰라요. 누구세요? 이 치매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지금 자꾸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내야 하고 내일도 살아내야 하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포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미래도 현재도 모르게 되는 치매. 근데 영적 치매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해진다 그 말.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볼 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1장 11절 본문 그대로 읽습니다. 뭐 더하고 빼고 또 없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가복음 13장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네, 민족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큰 환란, 기근이 일어나고, 이것은 뭐냐?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나라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동일한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의 미래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깨어서 근실하느냐? 아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축하고 집을 지으며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세상 일에 눈을 붉히고 세상 일에만 눈독을 들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이 땅의 이 세상 온 지구상의 종말에 대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고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8명밖에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노아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이 29절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기근과 모든 상황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과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이 무섭습니다. 그 환난, 그날 환난 후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겠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이 다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엄청난 암흑이. 여러분요, 우리가 앞을 잘 보다가 안대를 눈에다 돌돌 감아가지고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게 눈을 감아놓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 기억 속에는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문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벽이 있고 별걸 다 생각해도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암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을 수술하거나 잠깐 동안 눈에 병이 와서 눈을 못 뜨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암흑이 들어온다. 엄청난 암흑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이야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소문이 들려오기도 하고 뉴스로 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 대암흑이 올 때는 어떠한 자도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전 세계가 동시에 겪게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궁창이 떠나버립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그 징조와 이 온 땅의 종말에 대한 징조들, 이 고통들이 어떻게 오느냐?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천천히 그 아기가 나올 기미가 천천히, 하루 종일 한 번일 때도 있어요. 하루에 2번 정도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돌 때마다 통증이 오는 거가 너무 가벼워서요, 그냥 멀리에서 전쟁의 소문이, 난리 소문이 들리듯이 씩 돌아요. 근데 아기가 그냥 긴장했나, 내가 뭘 좀 긴장했나, 그냥 그런 정도로서요. 그리고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나을 날이 임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강도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만큼 아이가 돈다고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강도가 아주 강해서 저절로 막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이 땅의 종말과 주님의 대심판이 가까울수록 그러한 난리의 소문이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는 자주 그리고 강도가 강하게 징조들이 더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멸망이 계속 가까이 이르다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만요. 그 전에는 좀 뺍시다. 1999년도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전 세계 주요 지진 및 희생자 수만 제가 잠깐 읽을 때 들어보십시오. 2001년 인도 지진 강도 7.7, 희생자 2만 이상. 2003년도 이란 6.6 강도 5만 명 이상 희생. 2004년도 남아시아 강도 9.1 23만 명 희생. 2005년 파키스탄 7.6 강도의 희생자 8만 명 이상. 2006년도 인도네시아 강도 6.3 희생자 5,700명 이상. 2008년도 중국 7.9 강도 희생자 87,500명 이상. 집계된 자들만 그래요. 땅에 묻혀버리고 캔에 발굴지 못한 희생자들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 IT 지진 강도 7.0 희생자 수 31만 6천 명. 2015년 네팔, 2011년 일본 9.0 2만 이상. 2015년 네팔 강도 7.8 8,800명 이상. 2018년도 인도네시아 강도 7.5 지진 희생자 4,300명 이상. 2023년도 2월 6일 튀르키예 강도 7.8 발굴된 사망자 수만 2만 4천 명 이상. 물론 시리아도 정확하게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분쟁 지역인지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요. 2013년도가 언제입니까? 올해입니다. 언제입니까? 지난주요. 세계 곳곳에서 점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유념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224개국에서 WHO에서 발표한 세계 누적 확진자 7억 5,300만이요. 확진되어 기록된 수만 그래요.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이런 수는 다 빼고 제 생각에는 아마 50% 이상은 다 감염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갔거나 또는 다른 질병과 합쳐져서 죽으니까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희생자 수, 사망자만 680만 명 이상.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구가 1.1도씨 이상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구가 1.5도씨 이상 되는 때가 언제쯤이냐? 과학자들이 2030년으로 내다봅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계속 배출된 온실가스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엄청난 식량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 환경 파괴로 인하여 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다면 동성애나 또는 짐승의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더러운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질병 문제,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완전히 질병 문제로 인하여,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문제, 즉 기근이 오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전쟁과 식량과 경제 문제들로 각 도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더 자주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지며 참된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1장 12절 보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를 박해하며 감옥에 넘겨주겠고, 심지어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옥에 넘겨주며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죽이라고 해달라는 거, 그들이 죽이라고 해달라는 거,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 누가복음 21장 20절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종말의 시계는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에 그 말씀 설교 드릴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정말 참으로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갈라내시는 거죠. 가짜들 진짜들 갈라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의 재림하실 것은 사실이고 더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띄엄띄엄 또는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강도는 더욱 세게.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새벽에는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진으로 인하여 낮에 찍어졌잖아요. 그 새벽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무너짐과 얼마나 많은 공포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위에 처처히 깔려버렸습니다. 낮이 되어서도 여진으로 인하여서도 이 정도, 이것도 잠깐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빨리 도망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곳에만 그러고 말 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7.8 정도의 그런 지진으로 그들에게까지 고통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어떤 페이스북에 아니면 어떤 동영상에 올리려고 그냥 휴대폰을 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상들이 우리 오전사 보고 좀 올려라 했더니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근데 잘라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주의 재림은 옵니다. 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재난이 올 것,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떠한 대지진과 환란과 기근과 수많은 민족들의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더 곳곳에서 처처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늘 있는 일이야. 네, 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나의 영혼이 준비되어졌는가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저 SNS 또는 동영상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거기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분명히 질병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까지 일어날 일들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강도 높은 끝날에 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인가? 나는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의 확정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의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깨어있어 준비할 때입니다. 대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가요 겨울에 저런 일이 일어난, 아까 여러분 보셨죠? 건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 위에 덮치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그들 위에 덮치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어때요? 눈이 쌓여서 차 위에 쌓여있고 길 위에도 눈이 쌓여 있잖아요. 구출하러 갈 어떠한 교통수단이 못 들어가는 건 지진이 나서 다 길이 갈라져 버렸어. 내가 내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해야 돼요.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유엔이 와서 도와주겠지.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절 그러므로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빌딩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빌딩이다 자랑을 하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지축을 흔들어 버리니까 다 우르르 내려와 버리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묻혀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23절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믿던 예수도 배반하고 돌아서고 믿음을 개떡같이 여기고 저렇게 사는지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그럴 때입니까 지금? 그럴 때입니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환난을 보면서 그럴 때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어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챙겨야 돼요. 부모가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갑니까? 아내가 교회 가라 그래서 갑니까? 누가 기도하래서 기도합니까?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서 전해주고 흔들어 깨우고 애통함으로 깨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